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만일 교회에 전등에 불이 나가면 몇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전구다마를 갈아 끼우겠는가라는 제목입니다. How many Christians does it take to change a light bulb?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 교단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순복음 교인들 10명이 다마를 갈아 끼우는데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전구다마를 교체하고 나머지 9사람은 어둠의 영과 대항하기 위해 통성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이 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역시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촛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구다마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침례교회들은 적어도 15명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전구다마를 바꾸고 3개의 위원회가 모여서 누가 포테이토 샐러드와 프라이드 치킨을 가져올 건가를 의논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신자들은 3명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전기 기술자를 부르고 전화해서 이거 고쳐주세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음료수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전에 쓰던 전기다마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성공의 후예이기 때문에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터교인들 아무도 갈아 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리교인들은 결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너무 오래 해서 다 집에 가는 바람에 다마를 갈아 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의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정한 감리교인들은 전구다마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세상의 작은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전구가 나가면 누가 저 전구다마를 교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것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율법을 열심히 믿고 따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집단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70명 혹은 72명으로 구성된 나란히를 결정하고 의논하는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열광적인 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잃어버려야 할 것과 또 포기해야 할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가 갈릴리라고 하는 천국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친구들의 눈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명예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 활동하면 별로 잃어버릴 것이 없지만 제자가 되는 길에는 큰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해서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낮에 활동하셨습니다. 낮에 성전에서 혹은 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밤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늘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면서 또 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도 없는 보지 않는 한적한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은밀한 시간에 주님을 찾아온지도 모릅니다.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고 거짓 없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은밀하게 또 친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당신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그 앞에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밤중에 자신을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묻기 전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회개와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자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 피츠버그 풋볼팀의 스틸러가 잘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하인즈 어드가 MVP를 타던 그 시절에 LA 타임즈는 피츠버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틸러가 다시 태어났다. The Steeler was born again.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팝 가수 마돈나는 내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 When my daughter was born, I was born again. 이 철없는 가수가 자기 딸을 낳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born again이란 그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어떤 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기초를 다시 쌓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자녀로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질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당시 종교받는 이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하면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종교적인 덕과 이력을 누구보다 열심히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 공의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네가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신앙과 고백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적인 신앙이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신앙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고백을 합니다.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아놓을 때까지 한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심은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 결혼 서약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신부의 남자친구가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와서 함께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서약했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다 하고 신혼여행 가서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즐긴다면 그 결혼식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행동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행동하는 신앙, 책임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은 자신을 비유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주님도 높음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음식이 떨어지니까 또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맹동을 품은 독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배가 고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이제는 생명의 문제까지 위협을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눈으로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사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니고데모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단자와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정죄할 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7장 50절과 51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변호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는 없고, 우리의 율법은 정의의 율법인데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보고 듣지도 않고 검증해보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정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똑같은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친구들의 조랑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고 변호하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호를 통해서 주님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밥줄과 명예와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변호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 직장관계, 친구관계, 재정적인 미래에 걸린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의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옆을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예식입니다. 장례식의 입관 절차나 하관 절차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인과 아주 가까웠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마지막 장례식까지 그 참여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시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거나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밤 남문에 찾아왔던 겁쟁이 니고데모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님께 헌신하였던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1세기 어느 날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주님을 믿어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둠 속을 뛰쳐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들도 어둠 속을 나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남몰래 주님을 사모하고 연모하면서 주님을 믿어왔던 니고데모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용기 있게 나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두려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위의 가족들의 시선들, 친구들의 따가운 눈총,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에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체면이나 가식을 떨쳐버리고 니고데모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끝까지 따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과 은사, 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에 얽매이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